반갑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공부는 이 설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 잘 보시면서 설명을 따라오셔야 헷갈림이 없습니다. 자, 먼저 이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12장 40절 끝부분을 보시면 The heart of the earth라는 영어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말로 된 번역본들에서는 이 땅의 심장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땅의 심장부라고 표현된 이 The heart of the earth가 땅에 속한 그레이브, 즉 무덤입니까? 아니면 저 땅 아래에 속한 헬, 지옥입니까?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질문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 절 끝쪽에 요 B-E-L-L-Y, 벨리란 단어가 보여요. 이건 우리 신체의 요 복부, 배를 나타내는 영어입니다. 그 앞에 피쉬, 물고기가 보고요. 물고기, 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1절은 요나라는 대언자가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쪽에 물고기의 배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요나란 사람이 주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겁니까? 배 밖에서 한 겁니까? 이겁니다. 자, 구체적인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영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부분을 말하는 영어 단어들 중에 이 화면에 B-R-E-A-S-T, breast가 있죠. 그것에 대한 유사어로 bosam이라든가 chest라든가 heart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을 가리킵니까? 이 breast가. 이 목 아랫부분, 양 어깨 사이, 요 배꼽 위쪽, 바로 이 부분을 가리켜서 breast라 하고, 그냥 흔한 한국말로 가슴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요. 그리고 그와 유사어로 bosam이라든가 chest라든가 heart를 쓰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요한복음 13장 23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명, 특히 예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제자, 흔히들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이란 제자가 지금 예수님 부섬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냥 흔한 말로 가슴에, 품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던 베드로가 그 요한한테 신호를 보내죠. 예수님 그 부섬에 누워있는, 기대고 있는 요한한테, 예수님한테 아까 지금 누군가가 배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가 누군지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자 그 예수님 브레스트에 누워있던 그 제자가 그게 누굽니까? 라고 지금 묻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23절과 25절 보면 그냥 똑같은 신체 부위를 한 번은 무섬, 한 번은 브레스트라고 표현했죠. 같은 유사어란 거 알 수 있겠죠? 자, 누가복음 18장 13절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대목이에요. 그 중에 세무공무원인 세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브레스트를 막 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브레스트를 쳤다. 어디를요? 바로 이 부분을 때리면서 이 말이겠죠. 자, 사무엘하 18장 14절을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의 하트를 찔렀다고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을 찔렀겠죠. 결국은 아까 말한 브레스트나 부섬의 유사어로 하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나온 이 하트는 약간 의미상 느낌이 어떻습니까? 바로 요 보이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저 속이라는 어떤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겉이 아니라 속, 밖이 아니라 안, 이런 느낌을 주고자 할 때 흔히 쓰는 영어 중에 하나가 하트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시면 이집트의 하트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하트를 주께서 이렇게 녹아내리게 하신다라고요. 뭐 이집트가 어떤 가슴 있고 심장이 달려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뭐 이집트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녹아내리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가슴 심장의 하트보다는 어떤 중요한 부분, 어떤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그런 것, 이걸 말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고로 여러분 흔히 브레스트나 브루섬의 유사어로 체스트나 하트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하트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그 여러 가지 용도 중에 특이한 것 두 가지가, 하나는 겉이 아니라 속을, 즉 밖이 아니라 안을 강조할 때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그냥 하찮은 데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하트를 쓰기도 한다. 거기 화면에 연습해 보시면 첫 번째 별표에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하트입니다. 땅의 하트. 여러분, 제 이 주먹을 땅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동전 보이시죠? 요 동전이 지금 땅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쥐고 있을 때, 자, 이 동전 땅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 동전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전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안 보이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전 지금 땅에 하트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별표 한번 보세요. The Heart of Seoul, 서울의 하트.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한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샵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샵이 서울에 있다. 그럴 때는 뭔 분당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충청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서울이라고 부르는 행정구역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어떤 손님, 고객이 많은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가가 매우 높은 비싼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을 강조할 때 보통 어떤 핵심 부분, 노른자이, 요지 그러죠? 그런 부분에 그 사람의 샵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운영하는 샵은 서울 하트에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럴 때 하트는 어떻습니까? 어떤 중심부나 핵심, 노른자이, 이런 의미를 우리한테 준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소개하면서 야, 그 문제의 하트는 이거야, 그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그 문제의 요지는 이거야. 고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하트의 의미상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슴 심장 말고도 이런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하트가 추가되구나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영어 공부 더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보면 여러분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큰 물들이 무더기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섰죠. 그리고 바닥이 질퍽질퍽하지 않고 응고가 돼서 걸어서 건널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바닥은 분명히 바다라는 경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안 보이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바다라 가지 않고 바다의 하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번역본들에서는 바다의 심장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일단 이 하트의 쓰임새를 정확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구문 더 공부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 as가 보이고 그의 짝으로 so가 보이는 구문이 있습니다. 특히 as 절의 주어가 a고 a의 특징이 x입니다. 그리고 so 절의 주어가 b고 b의 특징도 a의 특징처럼 x하다는 걸 말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런 모양의 구문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a가 x 하듯이 b도 역시 b 역시 x 하단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구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as 절 속에 쓰여진 내용은 누구나 다 그냥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쉬운 내용을. 그러면서 이 B 역시 그러하다는 걸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구문입니다.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여기 as 보이고 so 보이죠? as 절의 주어는 the father 하나님입니다. so 절의 주어는 the son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father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요 서술분 보니까 quicken, 뭔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걸 quicken 그럽니다. as 절 번역하면 father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건 너희들 명확히 잘 알지야, 이 말입니다. 그러듯이 son 하나님 역시 그러하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son 하나님도 역시 이 말까지만 들어도 son 하나님도 역시, 아들 하나님도 역시 죽은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구나 라고 금방 아는 겁니다. 고로 as so 구문에서는 as 절의 주어의 특징인 x와 so 절의 주어인 요 주어의 특징 x는 같을 때 쓰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면 역시 as so 구문이 보입니다. 자, 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as 절에 the new heavens, 새 하늘과 the new earth, 새 땅이 remain 할 거다. 앞으로 주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게 될 거다. 그러듯이 소절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seed, 너희들의 후손 역시 그럴 거다. 어쩔 거다. 절대 사라지는 일 없이 남아있게 될 거다. 내가 회복시켜 주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뒷부분은 그냥 새하늘과, 내가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남아있듯이 너희 씨도 역시라고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게 as so 구문이라는 걸 알아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를 마치고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또는 세상적 지식을 통해서 그 요나라는 대언자가 고래의 삼킴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란 걸 압니다. 근데 그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영어로 보시면 as 보이고 so가 보이는 as so 구문이 나옵니다. 그럼 as 절의 내용만 딱 보고도 so 절의 그 주어의 특징이 어떠할 거라는 건 다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s 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란 사람이 옷이 있었습니다. 3 days and 3 nights. 특이하죠? 그냥 사흘 동안 이러려면 for 3 days라는 일반 영어가 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낮이 세 개, 밤이 세 개라고 표현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낮 셋과 밤 셋, 요 시간 동안, 요 시간만큼 where, 고래죠? 고래 벨리, 뱃속에 있었다는 것 너희들 잘 알지야. 그랬던 것처럼 소절의 주어,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님 역시 그럴 거야 이 말입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요나란 사람이 고래한테 삼킴 당한 순간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요나의 몸이 고래 뱃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의 죽은 몸이 요 무덤에 남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혼은 떠나죠. 혼은 고래 뱃속에 있는 거 아니죠. 뭐 여기서 말한 요나가 이만큼의 시간 동안 요 고래 뱃속에 있었단 건 알지야. 이 말은 소위 말하는 요나의 죽은 몸이 무덤에 있었다는 것 알지? 요나 확실히 죽었다는 것 알아야 돼? 알지? 이 말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확실히 죽는다. 확실히 죽어서 어디에 있게 된다? 바로 땅에 있게 된다. 즉 예수님의 죽으신 몸 떠나지 않고 우리가 아까 이걸 땅이라고 했을 때, 이걸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 땅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한 무덤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땅은 땅인데 안 보이는 부분 하기 위해서 하트란 단어를 넣어준 겁니다. 여기에요. 결국은 요나가 이만큼의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듯이 죽은 몸이 무덤으로 요 상징되는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의 혼은 딴 데로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무덤에 몸은 있고 혼은 떠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고래가 나오죠. 근데 다른 비교 역본 보면은 큰 물고기라고만 나와요. 물고기라고만. NIV 봐도 a huge fish라고 큰 물고기라고만 나오죠. 그런데 고래가 나온다는 건 아십니까? 어디만? 킹제임스 성경만 고래가 나옵니다. 다른 어떤 번역본에도 이 요나의 죽은 몸이 있었던 장소가 그냥 물고기 뱃속이라고만 되어 있지 고래 뱃속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요나의 죽은 몸이 어디 있었지? 라고 할 때 만약 그 사람 대답이 고래 뱃속에 있었다 라고 해요.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 성경적 지식이냐? 세상적 지식이냐? 세상적 지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경적 지식이 아니죠. 그건요. 고로 킹제임스 성경만이 고래가 나온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세요. 갈보리 아시죠? 갈보리? 영어로 캘버리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신 장소요? 그 갈보리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성경이라 불리는 다른 책들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갈보리란 말은 사용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죠. 그냥 주워들은 지식이겠죠.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 그 성경이라고 부른 책에서는 뭐 해골이라고 하는 곳, 어떤 장소를 그냥 해골 그러겠습니까? 히브리식 말로, 뭐 그리스식 말로 갈보리 그래야죠. 히브리식 말로 골고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표현들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일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요나가 낮셋 밤셋 기간 동안 요나의 죽은 몸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덤에 해당되는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예수님 역시 그만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은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덤에 있겠죠. 여러분, 무덤은 땅 위입니까? 땅입니까? 땅 아래입니까? 땅이죠. over the earth, 땅 위가 아니죠. 땅 위에 다른 표현이 heaven, 하늘인데 거기가 아니죠. under the earth, 땅 아래. 이게 땅이면 이 아래에, 떨어진 아래에, 여기도 아니죠. 일명 지옥도 아니죠. 결국은 in the earth,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 무덤에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the heart of를 추가해 준 겁니다. 결국은 땅에서 이 안쪽 부분, inner part, 거기에 있었다는 거. 결국은 땅의 심장부라고 흔히들 번역되는 the heart of the earth는 헬이 아니라 grave, 무덤을 말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온 이 땅의 심장부라고 번역된 in the heart of the earth는 헬이 아니라 grave, 무덤을 말한다. 이 점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첫 번째 것의 결론은 내렸습니다. 질문 첫 번째 것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그 다음 2부 강의를 하겠는데 2부 강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강의 가서 아까 말한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퀴즈 2가요. 그 요나가 기도했던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었냐, 물고기 배 밖이었냐. 즉 고래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고래 뱃속에는 뭐만 있는데요? 죽은 몸만 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세상 표현 쓸 때 그때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의 몸입니다. 무덤에 있는 몸이 말합니까? 그럴 수 없죠. 뭔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구문이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이건 2부에서 기초적인 영어 공부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